17. 궁극의 가르침 무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르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18. 분별 없이 관찰함.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셨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19. 복덕이 아닌 복덕.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20. 모습과 특성의 초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1. 설법 아닌 설법.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22. 얻을 것이 없는 법.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23. 관념을 떠난 선행.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스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24.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스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 바람일경에 4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의 하나에도 만의 하나, 억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25. 분별 없는 교화.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스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스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스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26.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애.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스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스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27. 단절과 소멸의 초월. 스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스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탐착 없는 복덕. 스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스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스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스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29. 오고 감이 없는 열애. 스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30.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 스보리여,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31. 내지 않아야 할 관념.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제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32. 관념을 떠난 교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